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카오 스토리 요즘 하시나요? 하시는 분 계세요? 한동안 그죠, 카카오톡이 한창 많이 퍼져나갈 때 카카오 스토리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은 하실 것 같고 네. 표정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표정이 있으셔서 그 아이들이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그 인스타그램 아시죠? 혹시 카톡 프로필 다 만드시나요? 저는 프로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줄도 모르고 하려면 하겠지만 인스타그램 할 줄 몰라요. 그 아이들한테 늘 물어보는데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그 계정도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도 만들기는 2021년에 만들었는데 교회에 설교 올리느라고 최근에 시작을 했지 만들어 놓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혹은 뭐 유튜브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개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뭐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제 성경 말씀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이 떠올라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모양이거든요. 그죠? 내가 이런 곳을 가서 이런 것을 입고 있어, 이런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고 이 정도 여행을 다녔어.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될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중심 마음이, 중심 생각이, 어떤 가치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허세 사시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눈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인정해주고 많이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브랜드 옷을 입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본인이 힘들겠지요. 본인이 어렵고 본인이 힘들겠지요. 할 만한 사람은 할 만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돈벌이 합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 나쁘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간판 로고 얘기도 드렸는데 교회 로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양이거든요. 경건의 모양. 그런데 과연 그 모양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로고 만들 때 제가 시안을 8개를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 참빛교회라는 교회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맞는 로고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많이 수정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물론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BTS 로고랑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방탄소년단 로고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 표절은 아닌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양, 경건의 모양대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1절 가운데 3장 1절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몇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우선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성별화해서 구별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 하면 워낙 안 좋은 이미지로 굳혀져 있지만 원래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자라는 이름인데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 쓰지 않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정말 정성껏 지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 시몬 정말 흔한 이름이거든요. 무두쟁이 시몬, 그죠?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도 있고 베드로 시몬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뭐 호세아
그 당시 흔한 이름들을 주로 썼는데 이 니고데모란 이름 정복자 굉장히 드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뭐하는 사람이었냐?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각주 1번 있죠? 난회주 보면 지도자가 무엇을 뜻하죠? 산헤드린 공회원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70명 선택된 사람, 그 공회회 회장이 공회회 인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71명으로 구성된 것이 산헤드린 대공의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상위 1% 그룹에 속하는 굉장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 정말 우와 대단하다, 이 모양을 드러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이라는 것,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그때 요한복음은 그때가 밤이었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즉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는 많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여러 가지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뻥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좀 공치사 같죠. 공치사. 이를테면 예수님도 인스타그램 올리실 것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 거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유대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보여주고 모양만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첫 만남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모양, 겉모습,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본론을 얘기하세요. 공치사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곧바로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뻥 뚫려 있던 그 공허함에 대한 그 말씀을 곧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직구 던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단어로만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했던 말,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또 각주 하나 또 붙어 있죠. 난회주.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느냐?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이전 삶에 대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세례, 우리 지금 개신교, 많은 개신교는 머리 위에 살수레라고 해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침례탕에 푹 잠겼다 이렇게 세우죠. 수면, 머리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수면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물에 잠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들을 종결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비우는 것, 종결시키는 것, 끝내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비워진 곳에 성령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을 채운다는 거, 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자료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료 오른쪽 제일 아래 편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처음과 끝만 딱 떼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외일 묵상이나 지금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성령, 그다음에 말씀, 정체성,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설교 주제나 그 설교 본문을 제가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 감리교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제시된 본문이나 아니면 대한성서공회, 더 멀리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제시한 본문들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절기에 맞는 본문이 택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어떤 주제에 맞는 본문이 택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계속 묵상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요즘은 요 근래는 성령, 교회, 그죠? 말씀, 기도, 정체성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 감리교 속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내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교회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지향성을,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그런 물음들을 제가 끊임없이 묻고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 강조했던 것이 그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 본문도 그렇고 우리 참빛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교회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거고 그 빈자리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인스타그램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 아이폰 쓴다고 해서 우와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아이폰 쓰면은 와 그런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괜히 아이폰 꺼내 놓으면 허세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이 셀카를 찍었어요. 거울에 대고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은 게 아니라 거울에 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핸드폰 뒷면이 찍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뭐였냐면 아이폰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허세냐 저걸 드러내고 있어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여학생이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허세냐 이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 사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재용의 눈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재용의 하여튼 뭐 이재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재용의 뭐 슬픔이 하여튼 그런 식의 제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진을 찍은 여학생이 이재용 딸이었어요. 이재용 딸이면 그죠? 삼성 회장 딸이면 갤럭시로 찍어야 되는데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이재용의 굴욕, 이재용의 눈물하고 이재용의 굴욕 그 두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이슈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만 집중시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의 그 인스타그램이 폐쇄가 됐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비아냥거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그 후로 이 이재용 회장의 딸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요. 사진이 올라오면 드레스를 입었다. 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드레스를 입었다 그러면 그 드레스 브랜드와 가격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질타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빠가 이재용인데 뭐 그깟 비싼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날은 그냥 아무런 그냥 브랜드 없는 티 쪼가리 하나 입고 나왔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아빠가 이재용인데. 이재용 딸은 뭘 해도 아빠가 이재용이라서 아무리 비싼 걸 입고 나와도 용납이 돼요. 아무리 편안한 옷을 입어도 검소하네 뭐 그렇게 용납이 돼요. 그리고 쭉 그 이재용 딸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NGO 단체 인턴으로 일한 사진도 있고 한 반도체 회사에 취직한 것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왜? 이재용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비싼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찍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요즘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반응일까요? 지가 뭔데? 아니면 감당이 돼?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제가 벤츠 키를 딱 들고 사진을 찍었으면 저거 가짜지, 그죠? 그런 반응 나올 거예요. 뭐 저거 USB야, 그죠? USB일 거야, 가짜일 거야. 그런 반응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청년이 막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와서 굉장히 비싼 곳에 주차하고 막 잠을 자요. 좀 뭐야? 그러다가 누군가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가 만수를 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재용이 아빠라면 뭘 해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냥 통과가 돼요. 만수르가 아빠라면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비싼 것을 해도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 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자료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들의 시작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냐 안 받냐,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작은 내가 지은 죄, 아니면 우리가 처한 현실로 인해서 억눌리고, 아니면 그 죄가 두렵거나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죄가 우리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이었죠. 자, 14절 어떻게 되어 있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시작은 죄에 억눌려 있고 어떤 죄의 영, 어떤 정죄함을 바라보면서 살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성령으로 난 자의 긍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앞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합하여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원래는 어떤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죄의 정죄함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그 자의식과 그 정체성이 우리들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만약에 교회를 다닐 때 지옥 가기 싫어서 다녀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려고 다녀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벌 받을까 봐 다녀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언제까지나 그런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그런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그 긍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는 수준에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시작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 죄의 그런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자라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 이하다, 어떤 것이라고 했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아는 것, 마치 결혼한 사람 사이 같이 그 삶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 존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죄에 떨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지니는 긍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런 죄의 가벼움을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저런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해야겠어? 이제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저런 죄쯤은 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되지 않고 기꺼이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긍지와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로 거듭난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건을 보통 세례의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많이 광야에서 없는 것 가운데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갔습니다. 우리 참백교회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매주일 예약을 하고 10시가 되면 우리가 빌린 공간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그걸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그 공간을 빌려준 사람이 깜빡하고 문을 안 열어주면 전화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예배당 세팅을 하고 우리 이 스토어를 깔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늦을까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체크하고 불을 끄고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고 결핍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광야를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작이 그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형성시키고 나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과거의 관습에, 과거의 그 죄의 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겠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광야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충분한 삶을 살게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긍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 매일 묵상으로 쭉 보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잡혀가지요. 잡혀가서 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훈방되고 풀려나서 그 다시 제자들의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한다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묶였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은 또 강조하죠.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묶이고 말씀이 되더라. 자, 그 다음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거리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 가운데 구제가 공평치 않아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죠? 비교하는 것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나는 설교 준비가 바쁘고 기도하기가 바쁘니까 구제할 사람을 세우라,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우리를 반대하던 그 제사장의 도까지 무리들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패턴이 또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묵상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일 스포예요. 내일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전히 사울에 의한 박해가 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야, 위기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 그 박해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흩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박해의 주동자가 되었던 그 사울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고 이게 말씀의 힘이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긍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늘 패턴들, 위기가 처했을 때 다시 말씀, 다시 성령, 다시 기도, 이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죠. 처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완성된 모습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긍지,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원동력,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교만하자는 얘기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고난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 흔히 말하는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라는 의미로 고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또 다른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다른 본문인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함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치자면 정말 찍어서 올릴 것이 많은 왕입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걱정하고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채찍이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놓기까지 하며. 고난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압박과 어려움, 그것도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속에 찔림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 회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난이라는 거죠. 자, 사도들의 이야기를 볼 때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고 어려움이 가해졌을 때 사도들이 우울증에 걸렸더라, 사도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박해로 인하여 힘들어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성경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힘겨운 것들은 사도들이나 교인들에게 고난으로 안 여겨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 내부에 있었던 정체성의 질문들,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기도로 묶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금 길을 재정비하는 그 과정이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참빛교회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렸더라, 딱지를 뗐으므로 공황장애에 걸렸더라, 이게 우리의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길 속에 말씀에서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었더라,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되었더라, 그게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긍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 가실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 벌 받을까봐, 죄에 매일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울까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긍지를 가지고, 하다못해 이재용 딸도 당당하게 아이폰을 들이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안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긍지와 그 당당함과 그 떳떳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관통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나는 참빛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떳떳하고 그것이 내 자긍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